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2월 25일이면 이제 예수님 탄생이 세계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또 미국이나 세계의 절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이 있는 이 바로 이제 전통에는 10월 24일에는 새벽송을 불고 어린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어떤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 이런 아름다운 절기도 이런 명절도 되지만 레위기 23장에 있는 7대 절기에 속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성경에 있는 명절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에는 탄생에 그 마리아의 이 바로 이 아이를 탄생하는 기록이 되어 있으며 분명한 것은 탄생을 하셨는데 몇 월 며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9장 6절 7절부터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으니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다 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예언을 다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한 거로 봐서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의 구주는 오신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학개서에도 만국의 봄에 만국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 바로 오늘 가장 작은 곳에서 작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라는 의미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절기다.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은 이 어떤 전통보다도 이것이 이교적인 전통에서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로마의 태양 숭배 그 숭배가 되면서 기독교의 그 혼합된 그런 바로 이 날을 정하게 됐어요. 러시아의 정교에서는 1월 6일날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그 미트라고라는 이 태양신이 숭배되면은 1년 중에 이 바로 오늘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요. 그래 밤이 제일 길어진 적이 거의 12월 25일 동지가 돼요. 그날을 정한 그거를 보아가지고 거의 태양신의 그 의해서 이루어진 날짜가 아닌가. 그래서 12월은 동지로 이날을 전후로 해서 로마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가 점점 세속화되므로 바로 이 날이 이제 AD 354년 태양신 탄생일이 12월 25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었다. 사실은요 이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탄생일을 기념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형색색으로 주고 유행으로 캐롤과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오고 가며 지금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대대로 내려온 성탄절. 그러나 우리 성경 네가 선지자는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장소는 가르쳐줬어요.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내게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확실합니다. 탄생일은 안 주셨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데워와서 임신한 건 아니지만 믿을 매출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그 자존적인 영원성을 우리에게 성경으로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오늘 기록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이 성경은 많이 신비해요. 어느 날짜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혈통 육통이 아니면 육으로는 육체로 나오신 말씀이 육신의 육체로 나왔는데 누구의 아들의 어느 아들의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거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의 아담의 후손인 이 캄캄한 어둠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정치 경제 문화가 많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이 저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꺼지지 않고 이 지구가 종말하지 않느냐. 태양으로 밝고 또 안 되면 이렇게 낮에도 불을 켜서 우리에게 지금 전등으로 쓰고 세상의 빛 같은 빛에 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빛이 오신 그분을 죄라는 것 때문에 덮어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선인지 모르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분은 이 세상을 비추러 오셨어요. 우리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구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분이 오신 그 빛이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자체가 빛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인간이에요. 그 에스켄노센이라고 해서 우리에 거하신다는 것은 천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천막에 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는 이런 것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거하셨어요.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본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바로 이제 부활, 그 다음에 승천과 재림을 우리가 믿는 5대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저는 그거는 안 믿어지더라. 우리 그리스도 신화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나고 이런 거 다 믿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한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두운데 빛이라고 지금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를 지금 본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빛 대신 빛이 성령이 빛으로 우리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둡고 부정적이고 죄가 다 쫓아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너희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가는 데마다 비춰지고 그리스도에게 반사되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셨어요. 이 성육신 개념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씀이 육신된다는 이 뜻은 영광과 직결됩니다. 영광이라는 게 독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과 위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혼란하고 죄 가운데 다 심판을 이루고 인간은 다 심판받아 죽었던 사망이 이뤘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다 두려움을 느끼고 위엄을 느끼고 이게 영광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완전히 캄캄한 세상 죽었던 사망의 세계를 비추어서 다시 세워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위엄하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황당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이 이렇게 맞닿아있는 근본적인 현실 그분이 이 우리에게는 이 육체는 약해지고 신성이 강해진 게 아니라 육체를 나타나셨어요. 이 영지주의 이 당시에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영지주의의 이 바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로 이렇게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우리 신진대사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육체로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내에 있었어요. 아기로 10달 돼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태어나셔서 많은 이 30년 동안에 잘 기록이 안 되지만 30년 동안에 엄마 아버지의 장손으로 이 땅 위에 똑같이 밥 잡수시고 애들하고 하고 학교는 가셨다는 것이 없다고 맨날 파리새인들 얘기해요.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고 또 애들하고는 안 싸우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있는 거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아픈 거를 가지고 계신 육체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우리 인간에게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 세상 사는 이 고뇌가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육신이 입고 오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도 그렇게 편한 날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아기를 낳는 것도 그 아픔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 영광이고 위엄한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얼마나 사랑이라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지금 있고 벤츠나 있고 큰 집에서 누가 집 없는 저런 데 가서 홈리스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버리도 곳이 없다는 홈리스 했어요. 예수님은 집 한 칸 없고 방 한 칸 없고 태어날 때부터 방 한 칸이 없어요. 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방에 태어나지 않냐. 방에도 태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 그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떨어질 때부터 고통을 당하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에 오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요거는 태ber나클 우리와 같이 천막을 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같이 집을 짓고 사신 같은 마음 같은 한 몸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성타조는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 이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다.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탄생한 거룩한 바로 오늘 마리아 몸에서 떨어진 아기에게 우리 탄생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신비하고 거룩하고 위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바로 오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신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모든 게 다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단편 그 소설에 그 조그만 그 모음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짤막한 이야기. 스페인의 어느 엄한 아버지가 문제가 그 아들 하나가 굉장히 너무너무 파코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잘 아는 조그만 너무 이 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파코가 아버지를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제 가출합니다. 그래서 파코가 가출하고 나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이 아들을 찾아야지. 그래 신문에 탁 냈어요. 파코 내가 아버지가 다 용서한다. 이제 파코 몬타나 호텔에서 정우야 만나자. 그래서 아버지는 몇 년 만에 너무나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호텔에 가니까 800명이 왔대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똑같은 이름 파코. 가출한 애가 800명. 우리는 이거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오늘 12월이 가면서 성탄절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이 고통과 이 많은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간 자가 얼마나 많으냐. 파코를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나는 이렇게 말구에 와서 육신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 파코 같은 많은 방황하고 아버지와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파코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 낮은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시고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 부유하고 저 그냥 번쩍번쩍한 집 그냥 그냥 이 왕궁 같은 집으로 오실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말구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 위에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아무리 돈을 벌래도 안 되고 아무리 성공할래도 안 되고 아무리 잘 살래도 안 되고 핸디캡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난한 집 공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스스로 찾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들, 그 인생들 손만 잡아주면 손을 내미는 이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 죄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저 세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탄절의 가장 예수님이 육신으로 땅에 떨어지고 말구에 떨어진 목적이, 이것을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부자되고 권력과 저런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고 나폴레옹같이 저렇게 생긴 로마에 있는 수많은 황제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방한칸 없는 그 가난한 자들, 지금 어찌할 바 없어서 방한칸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자들, 또 먹지 못하고 그 병든 자들,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몸을 막 던지고 사망에 떨어질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채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실패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오늘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은 방 한 칸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상도날이 와서 있는데 거기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것이 예정과 섭리과 경륜 속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은 이렇게 오물 속에 사는 인간이라는 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방 한 칸 얻고 살라니까, 응? 1,000만 원도 못 얻는다. 이게 뭔 우리냐면, 우리 여기 한국에도 이 미국에도 우리 살려면 우리가 벌써 아파트도 1,000불이래. 우리 오늘 이 세상에 정치판에 우글거리고 이 세상의 권력으로 우글거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맘못을 비는 세상에 있는 돈의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올해 12월 25일에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과연 마리아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가벨 천사가 바로 이제는 너는 은혜 받은 자요, 바로 내가 너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고 마리아같이 그거를 수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그가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요셉 같은 이런 훌륭한 또 정한, 이 바로 오늘 이 정원한 약혼한 남편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죠. 베들레헴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작은 집, 예수님은 오늘 2018년도 찾으시고 내가 가야 될 교회 찾아가야지. 나같이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곳에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거하시는, 이렇게 같이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 땅 위에 우리는 내가 제일 악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천국이 되고 돈과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천국이 되는,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할 때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18년 예수님이 떨어질 아기로 태어 떨어질 가슴과 교회와 가정이 어딜까요?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평강이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2018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가장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